또 추워지고 그랬는데 좀 따뜻하게 얼굴 좀 피시고 따뜻한 인사 좀 해주세요. 참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때입니다. 좀 저와 인사하실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던데요.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대통령이든 일반 본부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해서 서울대까지 나왔든 불황무식하든 다 인생을 퇴장할 날이 있구나. 그 날이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떠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88세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야, 우리 인생도 저렇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죽었는데 조문객이 100만 명 온들 뭔 소용이 있어요. 화려하게 치장이 한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평가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게 무서운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냐? 그것은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래 상 받을 일을 했나? 너 좀 야단 좀 맞을 일을 했나? 그런 이제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여튼 어쨌건 간에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살면 안 돼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분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16세기에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분이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틴 성당에 그 천장 벽화를 그려라 이렇게 해서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너무 힘들었대요. 4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어요. 그 벽 천장에다가. 근데 4년 만에 완성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웃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 보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말했대요. 아니 어째 안 웃습니까? 4년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홀가분한데 왜 그래 얼굴이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래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죠. 사람들이 잘했다, 너 잘났다, 너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넌 글렀어. 넌 안 돼. 너 이놈아, 너는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인생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은 우리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은 뭐야?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오늘 여기도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의 신앙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게 영광을 나에게가 아니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초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사도 베드로는 사는 게 힘들어도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후회 안 한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달 앞두고 있고요. 내년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망년에 송년에 하시겠죠? 뭐 설마 부어라 마셔라 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목표, 여러분 사라지지 아니하여야 할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늘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삶을 살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거기 8절에 바로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 이제는 내가 결심했어. 정말 그렇게 살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깨어서 기도 안 하면 원수 마귀한테 걸려서 그런 삶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수가 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러나?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깨어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대신 원수 마귀와 싸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자녀들 마음 하나도 못 바꿔요. 예? 요즘 우리 딸이 고3인데 집에 있는데 시켜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방 청소 한번 하라 그러는데 얼마나 투덜투덜 말이 많은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겠다고요?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예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자존심 하나도 우리 건드려지면 폭발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시험과 유혹과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신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간증자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깨서 기도해라 3번이나 당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쿨쿨 주무셨어요. 아주 잘 잤어요. 그러다가 깨어서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그들이 당하게 돼요. 왜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을까? 그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장난감 됩니다.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에서 못 벗어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여러분, 또 나름대로 나는 기도하는데도 왜 영적인 이런 회복이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꿈이 없어요. 그냥 기도가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시는 거예요. 왜? 가슴에 불이 식었거든요. 다 꺼졌거든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가슴에 불이 되어 여러분 이게 활활 타지 않으면 기도도 불타지 않아요. 그 인생도 불타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라고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 역사가 44년 됐대요. 근데 이분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일대 목사님이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교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사는데 이 북쪽에 사는 교인들이 있고 남쪽에 사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회를 딱 만들고 했는데 교회를 어디다가 세워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디에다 세워야 된다 그럴까요? 북쪽. 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똑같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양보를 안 하고 충돌을 하고 갈등하고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실제로. 14년을 싸웠대요. 교인들 나가고 갈라지고. 예? 세상에 이런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7년 동안 하나도 전진을 못했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느라. 응? 그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성도들은 예배 드려도 집에 가면 공허하고. 예? 여러분 이런 와중에 문제가 뭔가 하니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실망을 해서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청년들도 다 떠나버리고 중고등부애들도 다 떠나버리고 아동부, 유치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교회 나와봤자 싸우는 꼴 그거 보기 싫다 그러고 애들 내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들이 65세 이상 70대 평균 나이가 70대 80대 완전 양로원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양로원 같은 교회. 새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다. 큰일 났구나 이거. 이 양반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여러분 자녀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주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자랑, 경력 자랑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애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죽어서 얼마 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대요. 회개 기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잘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세웠대요. 어디다 세웠을까요? 신세대가 좋아하는 지역에, 신세대가 좋아하는 시설로 찬양도 세워놓고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교회로 만들었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교회를 떠나갔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일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양로원과 같았던 무기력하던 교회가 정말 감격적으로 열방을 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어서 새 역사를 쓰게 됐다. 간증을 하시더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무슨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압니까? 그걸 알아야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안에서 거기서 잘난 체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 자신을 훈련시켜라.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21장 14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당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그것은 우리도 중요하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피난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불변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요, 바로 우리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미국의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죠. 5월 달마다 컨퍼런스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녀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행기 값만 해도 몇백만 원 아니에요? 교인들이 몇 명 갔나? 59명이 갔대요. 59명. 야,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자신이 뭘 배웠나? 그거를 적어놨더라고요. 뭘 배웠나? 그러고 읽어봤더니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을 보고 왔다. 그러시더만요. 야, 그거 보려고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교인들하고 딱 그 교회를 가서 컨퍼런스를 참여했는데 그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죠. 몇만 명 되는 교회죠. 근데 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이 자원봉사하는 성도들도 대화를 하는데 막 불신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막 고여있고 막 그렇더래요. 아니 이게 뭔가? 나는 목사인데도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오는데 이야 무슨 이런 교회도 다 있구나. 이 불신자들을 향한 영혼 사랑의 열정이 가득한 교회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좋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대로 살면 어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살면 뭐 하나님도 봐주겠지.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난 좀 편하게 할 거야. 좀 너무 피곤하게 교회에서 막 탁달하고 막 들볶고 이런 거 싫어. 예배도 그냥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뭘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라 그러고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러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뭐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나? 아우 난 그렇게 피곤한 거 못해. 못 살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 뜻이지.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이 한 얘기. 순종 진돗개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에 불과하다.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순종 진돗개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신자에게 전도 한 번 못하고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양육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이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자신을 좀 잘 훈련하셔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러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실력을 쌓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폭발도 하잖아요. 지금 3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내년에 초에 이제 4기가 나갈 겁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겠다. 예, 현장까지 같이 나갑니다. 8명을 전도해야 수료할 수 있어요.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 현장 갖기에서 매주마다 전도 나갑니다. 또 우리 9스텝 반이라고 있어요. 오늘 개강합니다. 오후에 누구나 들어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화요일에 6스텝이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날 11시에 나갑니다. 이미 1강이 나갔어요. 또 그 외에 중보기도 모임, 전도 모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꿈과 비전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그랬어요.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익숙하고 편한 것만 찾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다 물 건너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들은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일들 위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의 벽을 자꾸 깨야 돼요. 자꾸 깨야 돼요. 이번 주에 제 방에 목양실의 등을 항상 이렇게 어두웠어요. 한쪽이 나가고 저쪽이 나가고 저쪽이 나가고 항상 어두워서 에휴 뭐 이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내 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우리 저 시설부장 최 집사님이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바꿔주셨어요. 그것도 LED 등으로. 응? 난 그 LED 그래서 LED가 뭔지 몰랐어요. 세상에 그걸로 바꿔놨는데 광명천지 개벽천지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뭐 내가 훈련 받아봤자 뭐가 달라질까? 내가 뭘 진짜 해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좀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뭐 옛날 하던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좀 여러분, 전도와 양육이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예요.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는 교회. 내년도 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일에 자신을 좀 던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젊은 여집사님들 셀이 지난주에 요번 주에 단기문화교실 5주로 했어요. 뭐 많은 숫자가 오지는 않았지만은 한 12명 되는 분들, 관계성 맺은 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여집사님들 은사 활용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저는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가지고 대단히 긍정적인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틀을 깨고 도전하는 이런 정신들, 저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런 일에 한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랑이 뭐냐? 그것도 가르쳐줘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결점이나 잘못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한 1년, 2년만 딱 지나면요. 그 사람 단점이 싹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보재기형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허점과 약점이 보일 때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쪽집게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딱 보이면 그 쪽집게 내가지고 그 잘못을 콕콕 집어내고 판단하고 따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까지 놔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점을 봐주고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간증자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실수와 허물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그러자 그가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쪽집게 신자 되지 마시고 보재기 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웃으시면서 부드럽게 우리 옆에 인사를 하시죠. 우리 쪽집게 신자 되지 말고 보재기 신자 됩시다.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도 금을 캘 때 많은 돌과 흙덩이들이 있지만 그거 신경 안 쓰고 금맥을 찾는다 그래요. 금맥을. 사람은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항상 원망불평하고 어디 가서나 시비 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가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오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허물을 덮는 이런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주인의식. 그러나 그 주인의식을 잘못 가져가지고 텃세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처음 온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주인의식을 바르게 갖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먼저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게 주인이에요. 차를 주차를 합니다. 어디다 주차를 하시겠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다 주차를 하시겠어요? 제일 나쁜 자리에다 주차를 하시겠어요? 예,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제일 나쁜 장소에다 주차를 할 거예요. 왜요? 좋은 장소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손님한테.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자리는 손님한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음식은 손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나? 내가 대접받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거, 먼저 내가 대접하고 먼저 내가 섬기는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꼭 사람만 많아지는 건 부흥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정말 앉을 자리도 없이 그렇게 부흥을 한다면 기존에 계신 여러분들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벌써 불편하다고 대번에 나오시네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거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네? 진짜 부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 요 자리에 꽉 쳐 앉아야 돼요.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또 늦게 오면 앉을 자리도 없어 서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식당 밥도 못 먹어요. 사람들 많아가지고 주차할 장소도 없어요. 좀 늦게 오면. 예?
또 목사님의 관심, 뭐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잘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만은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 제가 기존 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도 좋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진짜 살고 싶으면 뼛속까지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겠다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봉사와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힘으로만 하면 매사에 짜증을 내고 원망불평합니다. 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이 언제 주나? 예배 드릴 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찾나?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치료와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장소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올스톱 해야 돼요. 그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름에 휴가를 이제 가면은 저도 이제 목사니까 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데 또 수요일 날 되면은 그래도 휴가 같지만 목사가 수요 예배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교인들도 다 하는데 목사가 안 하면 돼요? 그곳에 가가지고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다 이제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수요 예배 가요. 어떤 데는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휴가 가가지고. 휴가 왔는데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언제 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내가 참 힘드시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수요 예배 딱 참석합니다. 뒷자리에 앉죠. 왠가하니 목사인 거 알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뒤에서 얌전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가 좀 시원찮고 뭐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이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듣다가 마음의 치료가 돼요.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제가 그거를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빼먹으시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안 하기로 작정한 거나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인으로서의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안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예배에 참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신앙의 힘을 찾지 마시고 예배 생활에 집중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종말의 때가 진짜 가까워서 그래요. 매년 기후 이상으로 여러분 참 재난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느끼잖아요. 이제는 보는 게 느끼잖아요. 진짜 이상하다. 느끼고 있지 않아요? 매년마다 기상이 점점 이상해지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또 뭐 IS 전쟁 소식 때문에 그냥 난리잖아요, 지금. 예? 또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도를 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어떤 사인을 보내나? 정신 차려라.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다. 거짓된 피난처에 숨지 말고 참된 피난처 예수님을 붙들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계의 현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고 거짓된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참된 피난처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부 출신들, 불황무식한 사람들, 노인네들, 나이 80, 75세 된 분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사용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흔적을 꼭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